성경 사도행전 18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할 때 좀 맥락상 19장 앞부분까지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19장 전반부를 좀 같이 할 생각입니다. 이걸 사실 18장 후반부를 19장 전반부랑 붙여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18장 내용이 많지 않아서 19장 전반부도 약간 미리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 해서 2차 전도여행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여행 시작 부분이 나오는 게 이제 사도행전 18장이고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강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죠. 고린도 전설을 보낸 그 고린도. 이 고린도에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 한 명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하나님 앞에서 좀 충성되는 사람 중 하나였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 이 부부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아무튼 이 사람을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갔는데 업이 같았대요. 직업을 말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거하면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일은 이제 장막을 만드는 것이었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울은 형제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비량해서 일을 했다는 사실과 이제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동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신앙적으로 동역자 이런 측면이 아니라 실제로 직업이 동일하기 때문에 계속 같이 거할 수 있었고 지속적으로 서로 교류를 하면서 함께 세상 일도 하나님 일도 함께 하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직업은 뭐 사실 아마 귀한 직업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지금으로 쳐도 아마 뭐 되게 사람의 눈에 보기에 뭐 대단한 일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직업이란 건 별로 의미가 없죠. 항상. 이것은 뭐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의 일을, 그 전도하는 일을 어디서나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거기서도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을 하죠. 이제 그때 에베소에서 실라와 디모데랑 헤어지게 됐었는데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오게 되고 바울은 이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강력하게 증언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은 대적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에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할 때 하는 일이 있잖아요. 옷에 먼지를 턴다든지 신발에 먼지를 턴다든지 이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을 해요.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에게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으로써 이 바울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차 전도여행에서 사실 복음이 회당 밖으로 전해지는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복음이 이제 회당 밖에 있는 사실 하나님을 아예 몰랐던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해지는 장면이 나오고 또 한 측면은 뭐냐? 회당 안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아마 2차 전도여행의 가장 큰 두 가지 맥락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달이 되고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한다는 것. 계속 이 이야기들이 사실 1차 전도여행부터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죠.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먼지 떨어서 심판을 선언한 다음에 거기서 자리를 옮겨서 이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가게 되는데요. 하필이면 또 그 집이 회당 옆이었대요. 그러니까 회당 밖에 어느 경건한 사람의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그 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많은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우리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게 되는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잠잠치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게 되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상당히 오래 체류하게 되죠. 아마 제 기억에는 여기 써있네요. 1년 6개월을 체류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2차 전도여행에서 고린도에서 오랜 시간 체류하게 되고,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 찾는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죠. 이 바울 사도가 왜 하필이면 고린도에 오래 체류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1년 반을 거하고 있는데, 이제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에 총독이 되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또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 사도에게 대적을 하고 또 이제 재판까지 끌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유대인들의 저항이 반복이 되고 있고요. 갈리오라는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여하기를 원치 않아요. 만일 이 문제가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 이 로마 법에 의해서 판단받을 행동이라면 내가 관여하겠지만, 이 문제가 너희들의 문제라면, 너희 언어나 너희 법, 너희 종교, 이런 것들에 관한 문제라면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유대인들과 이 믿는 그리스도인 사이의 문제에 별로 관여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유대교죠. 사실 유대교 안에 특히 이 대적자들,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 두 개가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이방 세계는, 이방인들은 이걸 관여하지 않았고 이방인 통치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로 가서 이제 복음을 또 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갱그레아라는 지역이 나오죠. 갱그레아 교회 베베라는 사람이 로마서에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머리를 깎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머리를 깎는 것은, 머리를 자른다는 행동은 나시린의 서원이 끝났을 때 머리를 자르죠. 서원에 실패했을 때도 잘라요.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원이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바울이 어떤 서원이 있었고 그 서원을 끝마쳤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이 문제에서 유대인들과 저돌적으로 맞섰고, 심지어 유대인들한테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었다는 점은 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유대인으로서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이제 20장 이후로부터 그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제 뒷부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다룰 만한 내용이 나온다면 거기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은 그냥 바울 사도가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에게 심판을 선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유대인으로서 규례를 실행하고 있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두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에베소에서도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지만 허락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에베소를 떠나게 되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생각하는 바가 없지는 않은데, 여기서는 아직 단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굳이 언급하진 않을게요. 그냥 어떤 바울의 전도 여행의 그냥 일부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 특별히 계시를 주셔서 고린도에서는 오래 체류했지만 에베소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라고만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일단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 군데를 지나서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오면서 2차 전도여행이 끝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이렇게 3차 전도여행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에베소 쪽으로 가게 되죠. 아마 일단 짧게는 이 문제 때문에 먼저 이때 아볼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잠시 거기에 더 오래 체류하지 않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우리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무튼 3차 전도여행에서 이제 다시 에베소로 가서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 3차 전도여행에서 또 에베소에서 오랜 시간 체류를 하기 때문에 아무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제 3차 전도여행에서 다시 한번 에베소 문제가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아볼로를 만나게 되는데, 이 이야기가 제가 19장 앞부분까지 이 이야기의 연장선이 있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자였다라는 사실이고요. 그가 일찍 주의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긴 한데요. 여기서 예수에 관한 것이라 함은 메시아 예언을 말한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그리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이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얘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히 풀어주니까 아볼로가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실은 아볼로가 단순히 어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에 관한 진리로 완전한 복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어떤 과정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가 예수님에 관한 진리로 이제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증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19장에 좀 더 언급되기 때문에 19장까지 제가 잠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사건이 이제 19장에서 바울에게서 반복이 돼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같은 사건이 두 번 반복되는 거는 성경에서 항상 강조의 의미가 있죠. 그 꿈을 두 번 꾸는 거는 확실히 일어날 일이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볼로가 그 고린도 지방에 있을 때 바울이 그 윗지방으로 다니면서
또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묻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세례는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명확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일단 유대교라는 것을 한번 볼게요. 유대교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었어요. 그쵸? 유대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리고 거기서 영광을 얻게 된다는 소망이었고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근데 이 유대교라는 것은 명목상은 이랬지만 어쨌든 사람은 진실한 자와 거짓된 자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오게 되고 물세례를 받게 됨으로써 자신들의 진실함을 증명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혹은 그 메시아에 대한 진실한 신앙을 표현하게 되고, 반대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실제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 속에서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 그리고 아까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었다는 표현이에요. 즉 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알았다는 뜻은 그 자체로 이 사람들은 어쨌든 진실한 유대교 신자였다.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이쪽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볼로와 여기 나와 있는 12사람, 12명이라고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고 메시아가 우리를 용서해 줄 것이다. 이거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었고 바리새인처럼 자기들의 의를 추구하고 있진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거를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 맞아요. 회심한 사람들이 이미 맞고. 근데 아직 완전한 진리가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교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론 바리새인들처럼 대적자는 아니지만. 어떤 느낌인지 이거를 좀 이해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문제는 사실 지금도 적용이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사실 총체적으로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일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도 일부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칩시다. 근데 그냥 지식적으로는 그런데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가라지였다고 쳐요. 근데 이 사람들 앞에 이 거대하고 선명한 더 온전한 진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내가 이 주님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있는데 이걸로 뭔가 부족했습니다. 이걸 들으니까 이제서야 풀리네요 라고 반응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거를 거부하게 됩니다. 저는 옛날에 예를 들어 이제 해방이라든지 이런 걸 처음 알게 됐을 때 제가 있던 명목상의 기독교가 이거를 모르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오히려 그걸 전했을 때 그것의 필요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왜 그런가 잘 몰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특히 요한복음을 제가 공부할 때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됐고 요한복음에서 제가 이런 문제를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튼 그래서 진리가 오게 되면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한 지식만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렇구나, 바로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복음이 완성됐구나 하고 마땅히 아멘하고 영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와 여기 나와 있는 12사람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요한의 제자였지만 어쨌든 복음이라는 것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그 진리가 어느 정도 퍼져 있지만 얼마나 그것이 누군가 진실하게 믿고 있냐 아니냐를 떠나서
표면적으로는 온 세상에 퍼져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잠깐만요. 이 시대에는 이렇게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지중해 이쪽 끝에 있는 여기 이제 제 그림에선 보이지 않는 이 지역에 이렇게 멀리 에베소가 있는데 아직 이 에베소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모든 진리가 오진 않았던 거죠. 그렇지만 에베소에 이미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은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요한에 대한 이야기도 들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죠.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더 온전한 것이 왔을 때 이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요한의 세례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매 백성에게 말하되 무엇하고 말을 하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얘기를 하고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서야 그들이 성령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이때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그 전까지는 안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보면 안 돼요. 여기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걸 알 수 있죠. 기존의 신앙, 유대교 신앙, 물론 유대교 안에 그 잘못된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어쨌든 유대교 안에서 혹은 굳이 구분을 하자면 온전한 회개까지 이해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신앙까지 이해하고 있었던 진실한 신앙인들,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놔두시나요? 안 놔두시나요? 놔두시지 않죠.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이 사람들을 어디로 편입시키시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새로운 질서 안에 편입시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 교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내 말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온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당대를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당대에 이스라엘 안에는 진실한 신앙인과 거짓된 신앙이 있었는데 진실한 신앙인은 예수님을 따랐고 거짓된 신앙인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도 아직 그 물리적인 시간차와 거리 때문에 아직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도달하지 못했던 지역에, 그렇지만 요한의 회개의 세례까지는 전달돼 있던 지역에 이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까지 완전한 형태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 완전한 형태의 복음은 사실은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라는 그 기존의 구약 지식 혹은 유대교 신앙 안에는 머물지 않게 만드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가야 된다고 말을 해요. 새 포도주는 뭐죠? 이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특징 지어지는 복음이고, 새 부대는 옛부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옛부대는 뭘까요, 그러면? 옛부대는 유대교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새 부대는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교회라는 표현보다 그냥 기독교라는 표현을 쓸게요. 기독교라는 것은 이제 하늘에 있는 복과 연결되는 거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원래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는 사람이 유대교처럼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사람으로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류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측면, 죽음과 부활, 예수님과의 연합, 이런 측면들이 복음에서 확실히 제시가 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되는 거죠.
이건 사실 히브리서에서도 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유대교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늘에 있는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나의 위치, 그 진리가 바로 기독교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거는 단순히 내가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가 전부가 아니에요. 하늘과 나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고 땅과 나는 끊어졌다는 것까지도 이해가 돼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은 사실 로마서와 히브리서죠.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보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 신앙, 기존의 유대교 신앙을 더 이상은 유지시키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완전한 기독교가 왔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뭐죠? 이 이야기가 바로 히브리서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사실 우리들보다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였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이 이야기를 철저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뭐 안수와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여러 가지 예수에 대한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오라. 그 완전한 게 뭐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따른 하늘에 속한 신앙, 온전한 형태의 기독교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면 이 예쁘된 유대교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대교의 핵심 체계들이 그래서 다 무너져야 돼요. 유대교의 핵심 체계는 첫 번째로 제사장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율법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요. 사람의 인간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는 예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다는 거는 그래서 이 성직자 제도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 천주교나 기독교의 어떤 성전, 교회 건물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상당히 변화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면은 1시간을 해도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바울 서신들에서 수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유대교와 기독교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결론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이 정도만 하면 사도행전 18장 정리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19장 나머지 부분을 19장에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